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아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지금 기도로도 진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직장을 잡은 사람 중에 난 진로가 도저히 여기가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직장인가? 내가 옮기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옮겨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직까지는 직장을 다니지만 또 언젠가 옮길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자 저마다의 기준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그런 갈등을 갖거나, 오늘 진로에 관한 이런 선택의 고민, 진로의 고민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은 주제를 갖고 있어서 어떤 얘기들을 청년들에게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족한 사람도 있지만 이동한 사람도 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배우자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강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어서 속성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도 직장 생활도 직장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칠판의 두 번째 부분에 기록한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인가 아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해서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절대 예정론, 운명 결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걸 알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건 성경적이긴 해요. 내가 말하는 우려하는 것은 운명 결정이라든가 절대 예정에 의해서 우리 자유의지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우리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절대 군주로서 횡포하듯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우리 자유의지가 무용지물로서 그 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된 직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폐해를 낳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신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각, 나를 만드시고 나의 성향, 나의 기호, 나의 특성,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하나님만 좋아하는 것들만 생각할까?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한 뜻을 따라 행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지만, 여러분 깍두기 먹을까 김치 먹을까, 오늘 아침 뭐 먹을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마음껏 먹었죠. 하나님 바라시는 뜻대로 먹었나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오늘 에어컨이 트니까 추워서 내가 끄고 싶어서 껐죠. 목사님 못 끄겠다고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균형점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 알아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도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원리로서 설명해 줄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서. 오늘 믿지 않은 사람과 내가 함께하는 것?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믿음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전제야. 근데 믿는 사람이면 그냥 믿음만 좀 다 결혼하나요? 나의 성향과 맞고 나의 어떤 MBTI도 고려를 하잖아요. 또 나의 정서, 또 말이 많은지, 키가 큰지, 외모도 봐요.
외모를 보는 게 왜 죄인가요? 정말로 외모가 안 끌리면 사랑에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믿음 좋으면 그냥 아무나 결혼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고 존중되어져야 될 것이죠. 직장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이것들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뭘까? 우리는 예정론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어떤 그 고유한 그분의 특성 또 그분의 전지전능함 가운데 우리한테 행하시는 부분 가운데 획일적으로 그분의 이미지를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약 방식처럼 기드온에게 양털 표적처럼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이 마르게 하든지 적시든지 양털이 마른데 지면은 젖어 있든지 이런 확실한 표적을 구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 받고 싶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인도함을 안 받아요.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받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구약처럼 그렇게 확실한 걸 좋아해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표적으로 드러내주고 확실한 뜻들로 우리를 인도해주면 좋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나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오늘도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옮겨야 됩니까? 그걸 바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는 방식들을 제대로 배우고 그냥 알게 돼요. 또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너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기도 해요. 그런 답을 문제 해결자로서 답을 명시적으로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수확을 얻게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 그 진로에 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고 그럴까요? 선택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점지해 두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직장이 있다. 그게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뜻이 아니었다면 그럼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을 얻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근데 그 사람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행복하다, 행복지수가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직장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형통, 예를 들어서 행복,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인가? 제대로 된 결혼을 했기 때문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갈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 제가 이 원리를 말해주면 하나하나 아하 그렇구나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뭔가 그럼 결혼까지도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맞냐 안 맞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음성 듣기를 할 때도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순종하는 자들은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아느냐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로만 너무 내가 내 중심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 빨리 인도해 주세요. 구약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확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어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어떤 영역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뜻 안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오늘 또 어떤 선택을 통해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이해돼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것만 제대로 알면 결혼, 그 다음에 직장에 관련돼서 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핵심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몇 구절만 알아도 제가 왕상 2장 3절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상담을 해도 왕상 2장 3절에 근거를 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왕상 2장 3절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했던 유언의 하나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지키라 나옵니다. 어떻게 그리하면 결과가 뭐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면 형통의 근거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디론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외에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형통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렇게 그 척도를 그런 식으로 가늠해서 이것이 형통의 어떤 척도로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임재 유무죠. 그리고 순종의 또 임재를 끌어내리는 임재가 있게 하는 순종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의 공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여러분들이 이게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함을 통해서 그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알면 직장 이것도 다 해결된다니 보세요. 한번 내 말 들어보고 믿고 흐름을 따라와봐요.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여호수아 1장 8절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뭐라?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예로 들면 또 내가 어떤 사업처가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물론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인도하시는 방식 안에서 그 순간순간 인도만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큰 원리들을 먼저 보자는 거죠. 자, 어디로 가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순종하는 상황이 될 때 뭐 한다? 형통한다. 아시겠죠? 자, 일단 봐보세요. 자, 여기까지 읽고 다음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죠. 여기서 말하면 보면 그죠? 내가 형통한다. 자, 봐봅시다. 제가 왕상 2장 3절에서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형통의 근거가 뭔지, 행복의 근거가 뭔지. 행복 지수를 올리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뭐에 집중해야 될까? 순종을 하는지 안 지는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잘 선택해도, 아니면 못 선택해도 그것에 치우쳐지지 않아요. 나 행복 지수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한 뜻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의 많은 선택과 많은 길들 중에 늘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때가 많아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럼 우리가 망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그 도포를 그려봤는데 그러면 이 영역은 뭐죠? 바로 우범지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언약을 벗어나면 불법의 영역이 되죠. 그러면 거기는 영적 우범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우범지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더 세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뜻, 내가 인도하는 최종 푸른 초장과 푸른 쉴만한 물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 안에 행하고 그 뜻 안에 거하면서 뜻을 다니엘처럼 정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청도로 가리라. 결국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여전히 이 길이에요, 길. 말씀이라는 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과 교만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항상 자기중심성 가운데
벗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럼 망하느냐 바로. 아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죠?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뜻에 벗어나 있을지라도 형통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연약함 가운데. 왜냐하면 이 벗어나는 상황 속에도 오늘은 존재합니다. 그죠? 오늘은 존재해요. 주님은 물론 이 허락한 뜻에서 벗어나 있지를 않게 원하죠. 계속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잘 지름길로 가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갑자기 산을 보고 싶어 방향을 틀었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길을 잃었습니다. 돌아가는데 30분이면 갈 거리를 3시간을 돌아가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가다가 분명히 선하신 뜻에 머물러 있어 완전한 뜻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허락하신 뜻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뜻을 벗어난 불법의 영역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때로는 그것을 제가 허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이 되게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혼은 뭐 그런데 여기 있으면 다 망하는 거야. 아까 여기에 근거하면 결국 선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은 길을 여시거든요.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그 상황 속에서도 광야 속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네가 돌아서 가더라도 좀 돌아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우범지대를 가는데 깡패도 만나고 굉장히 힘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라고 했어요. 근데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콩깍지가 낀 거예요. 정말로 그 남자가 외모적으로 육신적인 조건만 본 거예요. 믿음은 고려하지 않았어. 또 너무 믿음만 고려해도 결혼 생활 실패할 수 있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도무지 맞질 않아, 성격이. 성격이 또 안 맞으면 안 돼요, 결혼 특강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어요.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요? 정말로 힘들 거야. 자,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고 불신자를 결혼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인 사진기로 다 찍어보면 여러분 이제 고생길 시작입니다. 엄청난 길들 돌아가요. 눈물로 지새우며 여러분들은 타락할 확률이 우리가 보통 어떤 음식 먹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 그러죠. 타락할 확률이 엄청 커집니다. 결혼해보세요. 장담합니다. 이 영적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편을 이끌 것 같지만 결단코 결혼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영향력을 동화시키고 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알 신의 영향력을 받아서 전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이방 신의 동화가 돼서 그들이 전부 멸망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망하는 거야. 근데 지금 불신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불신자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죠? 안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망하니까 나도 불신자 결혼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저는 성경 66권을 저도 다독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몰랐을 때 행하는 거하고 깨달았을 때 행하는 게 완전 틀려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 몰랐을 때라고 말합니다. 몰랐을 때 은총을 주셨다. 내가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합니다. 몰랐을 때 행했을 때 은혜를 줘. 근데 알면서도 일부러 내가 내 탐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찔리는데도 여전히 불신자를 택했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초신자와 장성한 분량을 죄를 다루는 어떤 스타일이 틀립니다. 홍해광야길 아시죠? 초신자 광야 여정과 시내산 이후에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동일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죄를 다루신 하나님의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접근 방식을 봤습니다. 틀려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결혼을 했다. 그럼 망하느냐? 또 망하진 않아.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믿는 자가 결혼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중에 결혼 특강하게 되면
이 말씀의 스타일, 다시 말해서 제가 성경에 보면 구원론 기준, 시금석 얘기했죠.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이 아니다. 두 번째 성령론, 세 번째 종말론, 환난 통과, 같은 말씀과 결혼해야지 오히려 나중에 결혼한 사람, 믿는 사람끼리 적이 돼요. 더 힘들어. 차라리 불신자가 결혼하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을 갖게 될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 미워가면서 더 신명기 13장에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워서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교회를 가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같아야 돼.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 한번 떠나보세요. 만약에 떠난다. 그럼 사람은 금방 그 환경에 익숙해져 버려요. 이 교회 떠나면 이 말씀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금방 그 상황에 동화돼 버리고 금방 익숙해지고 묻어지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을 때 경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꼴을 받아먹고 만나를 먹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지면 그 말씀이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길을 열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결혼 좀 늦을 것 같고 남자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없고 좀 두려워서 나는 어장이 풍부한 그죠? 그 대형 교회에 가서 결혼을 할 거야. 결혼이 목적이면 그 교회 가도 돼. 우리 교회 왜 와? 결혼 때문이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기만성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계획 가운데 분명히 합리화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불신자가 여기 왔어요. 지금 여기 섰어요. 그러면 이 불신자는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불같은 기도, 눈물을 더 흘려야 돼요. 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벗어나서 내가 선택해서 죄의 문을 열었어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행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면 안 돼요. 보증서서도 안 돼요. 그럼 스스로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불법의 문을 여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있어서 내가 너에게 분명한 말씀 안에 명령을 줬는데 네가 넘어가면 내가 그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직장 선택하는 이름까지 성경에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의 모든 원리 안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지각과 분명한 말씀 안에 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원리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도하시는 방식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불신자를 결혼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만나기 전에 좀 철없을 때 불신자를 만났어. 우리 교회 왔어. 지금 직장도 같은 속성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똑같은 속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결혼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왔어. 그럼 그 사람이 망한 게 아니야. 왜? 지금 오늘에 항상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잖아요. 또 길을 만들고 내비게이션이 좀 오래 돌아가지만 뜻으로 도달할 수도 있어. 또 이 모든 여정들을 선용을 하신다고. 이 모든 악한 상황을 선용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세요. 근데 우리가 나는 지금 악을 저질러야 돼.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선을 이루셔야 되거든.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의 알지 못하는 모든 실수들을 주님의 당신의 큰 전지전능한 눈으로 보시고 계획 가운데 선용하셔서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셔서 그거를 모두 인도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측량할 수 없는 또 신묘막측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전능성 앞에 늘 한계성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몰라. 그래서 몰라 아무것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이끌는 대로 여전히 죄를 지었고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으로 더 들어가면서 더 그분의 시각, 그분의 통찰력, 식견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거든요. 선택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다 지금 멈추는데 불신자가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인도해서 남편을 목회자로 만들 수도 있어. 그죠? 와, 이때는 불신자랑 결혼해서 성공한 사례야. 결국 열매가 좋아. 자기도 연단되어져서 강해졌고. 근데 나도 저렇게 걸을까? 불신자 결혼해서. 근데 엄청난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케이스가 틀려. 뜻을 알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반응해서 그렇게 선을 이룬 것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 물론 우리가 또 콩깍지가 씌울 수 있어. 연약하니까.
말씀을 하다 연약하니까 그래도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 버리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면 또 눈물로 밤을 새워야 돼. 왜? 지금 마지막 때는 더 마귀가 강력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선택을 잘해야 돼. 그리고 말씀이 같아야 돼. 난 정말 말씀이 틀리는 순간 너무나 많은 갈등에 휩싸일 거야. 진짜 지금은 제가 교회 안에 심판이 있고 지금 오늘 설교도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그런 어떤 부류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물어봐요. 성령님 물어보세요. 구원론 물어보세요. 종말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적어도 틀려도 겸손하게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왜? 나는 착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이 고집이 더 세. 결혼하면 착해서 결혼했는데 더 고집이 세서 너무나 더 힘든 거야. 결혼하기 전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결혼하기 전에 바꿔줄 수 있는 사람, 결혼 후에는 마음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이러면 더 앞이 깜깜해 보이고 지금 어떻게 하는 소리야. 더 여러분들 심란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기준이 왜 이렇게 높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요새 비혼주의도 많더라고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나중에 종말로 특강할 때 청년들은 내가 직설적이 해줄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야 돼. 물론 결혼할 사람들은 받고 결혼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기도하면 좋겠죠. 또 자식도 낳고 교인도 등록하고 교세 확장, 교단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축구팀 만들고 푸시알도 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전히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론 형통하지만 어디로 갈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실패는 없어. 나는 그래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지금 나를 상담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걸 선택해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기회를 주기를 원해. 그 상황 속에 길을 주길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해석을 바꾸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참된 깨달음 가운데 그 광야 속에 길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보고 따라가면 여기에서도 돌아가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반드시 시간이 오면 그러나 반드시 그 뜻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직장이 지금 단순히 내가 직장을 잘못 선택했다. 직장이 무엇이다. 물론 아까 제가 고려할 사항들 우리의 개성 얘기도 물론 다 하겠지만 근본적인 원리 가운데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배자의 삶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자, 제가 ABC 세 부를 적어놨어요. 12정탐꾼 보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갈망하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들을 알기 원해서 왔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합니다. 12정탐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말고 취하고 능히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타협을 하고 12정탐꾼을 보낸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허락은 했어.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야.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허락한 거야. 아직 그가 연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죄악 있고 막 완악해서라기보다 잘 몰라서. 뭐만 알겠죠? 그리고 또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요. 아니 나를 왕을 요구해달라고?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보이는 왕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될까요? 그런 왕정 체제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왕이 됨을 너희 스스로 버리려고 하느냐? 주님이 기분은 안 좋지만 그들의 연약성 가운데 왕정 제도를 허락합니다.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이걸로 인해서 다윗 왕이 그저 걸출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방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왕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남북조, 남북, 남유다, 북이스라엘 생기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뭐죠?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나오고 결국 12정탐꾼은 결국 이 상황 때문에 틈이 벌어져서 이 우범지대에서 마귀가 틈타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맛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직장에서 그것이, 저는 직장의 단순한 문제라기, 일단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예배자로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물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다 새 ABC가 하나님이 허락한 듯한 장면이 연출되죠. 허락한 게 아니라 너희는 발람에게도 가서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에 노출돼서 하나님의 영적 무지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진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연단하시는 상황 속에서 더 우범지대에서 어둠의 역사는 더 틈타고 내가 더 유혹받고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겠죠. 뜻을 벗어났으니. 그 뜻을 벗어났다기보다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들이겠죠. 완전히 죄악된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도 발람도 하나님의 허락에서 가서 결국은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 상황 속에서 큰 죄를 짓는다기보다, 근데 결국은 탐심 때문에, 탕욕 때문에 결국 발락에게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들을 행음하게 하면 된다라는 꾀를 내게 만들었잖아요. 올무를 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과 허락하신 뜻, 그 뜻엔 두 가지가 있고, 왕상 2장 3절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수아의 전쟁 공식 1장 전략서에도 어떻게 돼요? 너희가 잔호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피할 길을 내주신 분이라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선택이 잘못돼서 내 운명이 이래, 운명 결정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은 개척할 수 있고 하나님 여러분이 계속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전제는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어느 상황에서나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여기로 왔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계속 돌파하고 역전시키는 적극성을 발휘하길 원하는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자, 이제는 직장으로 좀 더 협의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 한번 읽고 잠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자, 잠언 아까 25장 5장에 6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5장 6절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뭐죠? 16장 9절. 자, 잠언 16장 9절. 자, 16장 9절. 자. 좋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는 그냥 이제 좀 빨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리를 딱 먼저 알고 있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직장에 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고, 여러분들이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대강 들었어요. 직장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중심성을 좀 내려놓읍시다. 자, 그런데 참 내 중심성을 내려놓지만, 아까 또 목사님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네요. 내 중심성을 내려놓지만 주님은 나를 고려한다라는 차원의 이런 균형,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직장이 뭘까요? 직장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항상 목적이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직장은 나의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나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또 목회자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각 직장에서의 소명의식으로 갖는 것도
이거 칼빈이 말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장의 1차적인 목적은 돈 버는 거예요. 생계죠, 생계. 우리가 아담의 저주로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이 또 우리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됐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목적을 지닌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그러잖아요.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가치, 노동에 있어서가 무조건 다 뭐예요? 노동이라는 목적이 결국은 아주 본능적이지만 1차적이지만 나의 목숨을 연명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면 안 돼요. 직장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이 돼야 되겠죠. 절대 무시 못해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직장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도 아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이기도 해요. 또 깊게 들어가면. 자, 그러면 직장의 개념을 알았어요. 과연 근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직장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니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을 선택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 선택을 해요. 선택을.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이 워낙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지금 또 뭐 사회 초년생들 또 여러분 직장을 또 옮기는 차원에서 여전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 대한 직장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또 제가 말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고민도 많을 거예요. 물론 스펙트럼이 넓어이다 보면은 선택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 있어서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들, 또 나는 믿음 생활에서 직장에서 왜 방해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뭐가 정답일까? 이게 하나님의 만약에 뜻인데 내가 뜻을 벗어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된 직장인데 여기서 벗어난 걸까? 왜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옮기고 싶으면 옮기세요. 자, 근데 항상 전제가 되는 삶, 조건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이 떨어질 것 같다. 왜 안 옮겨요? 나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 생활이 방해가 된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데 우선순위가 뭐야? 교회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왜? 영적인 영향력이 커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면 직장을 우선순위 고려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나의 적성과 나의 기호와 나의 성향을 고려해서 그것은 저 부산에 있는데 직장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최우선을 어디다 두고 있나요? 내가 지금 신령한 저쪽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하고 이 영향력들을 크게 보며 내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 말씀 안에 이것이 크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 용기를 발휘한다면 조금은 당장에는 조금 막막할 수 있겠죠. 이걸 포기한다면.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길을 오시는 분인 거 아세요? 항상 모든 상황 순간 속에 선택의 순간 속에 나는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본인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연단되어지고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직장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분리되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만 너무 들어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심을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가짜 무턱대고 막 다 일하는데 혼자 직장에 성경 보고 혼자 소통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처럼 유대인처럼 그들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큰 점진적인 프로젝트처럼 나도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행실로도 드러내고 또 기회가 될 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직장이라는 거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세상의 나라에 그들은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난 일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조차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여정 가운데 또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두 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만둘 수도 있어. 편하게 그냥 나와서 또 선택하면 주님이 또 그 상황 속에 또 길을 여시는 분이야. 무엇이 잘못돼서 네 운명은 지금 큰일 났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 잘못돼서. 가 아니죠. 나는 우리 교회 나간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많은 길을 걸어간다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땅을 파야 되는구나. 물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여정관도 있을 수 있지만 글쎄요.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최종 종착역의 성격이 강한 교회예요. 말씀으로 점철되어져서 완성형의 교회에 가까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새나가기가 더 쉽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진로 선택을 해도 나는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근데 그런 사람이 핑계대는 것이 물론 아까 제가 목사님 저의 성향과 기호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 적성들을 반영한다고 반영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고려해서 직장을 고르세요. 그런 것도 우선해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좋습니다. 마치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부자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부자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그런 자기를 찾는 사람이 적겠죠. 이해됐죠? 이 말을 이해. 자기가 그렇게 까다로우면 그런 까다로운 자기를 찾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결혼하기 힘들겠어. 좀 기준을 낮춰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우리 하준이가 원할 때 그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는 자녀를 다루시는 그 인도하시는 방식들을 또 성경 전체 안에서도 모든 성경에 하나님 내가 오늘 깍두기를 먹을까요? 김치를 먹을까요?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기도하고 먹나요? 내가 오늘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주님 검은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흰색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매고 싶은 거 매. 모든 선택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야. 머리 감아야 됩니까? 머리 안 감아야 냄새 나는데 안 감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래.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는 데서 머리 감는 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감으면 안 된다 그랬대. 여러분이 이사야입니까? 이사야는 벚꽃 아니라 벗어야 된다. 어떤 하나님의 영적 퍼포먼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물, 상징적인 교육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액션을 취한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하세요. 인격적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세심하시고 배려가 많으시고 하나님 저 호주 지금 가는데 하나님 저 이번에 호주 가잖아. 네. 하나님 저 제주도 가도 됩니까? 하나님 좀 쉬고 싶은데 갔다 와. 나는 하나님 물어봐요. 아버지의 그래 넌 좀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 돼. 하나님 제가 이거 사치 같은데 이거 돈 이거 써서 해도 될까요? 좀 묻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 그만한 너는 그러한 가치를 가져. You worth it. 너는 그거 할 만한 가치가 있어. 영어로 들어. 영어로. 무슨 말일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인격적인 교통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야. 내 자아를 실현하고 네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직장을 통해서 결국은 생계를 유지하지만 생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그것으로 먼저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큰 그림, 얘가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림들,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고 때로는. 왜 돈을 주신 목적이 뭐야? 직장을 주시는 것들, 또 직장 안에서 너의 영향력들이 발휘되기를 원하고. 그런데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큰 그림도 그리고 또 성경 안에 있는 그게 우리 지향점이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또한 복음 안에서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총리였던 다니엘도 요셉도 요셉의 삶의 궤적을 다 무시했습니까? 그러면 감옥이나 그다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노예로 팔린 것 그 당시에 그때 걔가 알았을까? 총리가 될 걸? 다 하나님 근데 그게 다 무의미했어? 내 하나님께서 저 디자인했어요. 이 디자인했던 모든 삶의 궤적을 다 의미가 없어? 그러면
어차피 목회자 될 텐데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나? 저도 졸업을 하고 강남에서 인턴을 제가 한 몇 개월 했어요. 뽑혀서 한 3개월 해서 최종 2명에서 내가 떨어졌어. 정직원이 못 됐어. 내가 만약 그때 됐으면 목회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또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삶의 궤적이 나한테는 목회하는 의미가 없었을까?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상황을 손용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연단하셔서 완벽한 총리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켰단 말이야. 여러분을 지금 준비해 가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상황에서 준비시켜 가고 있어. 우리 천이도 병원이라는 거 다 준비해 간다. 성교를 위한 준비. 네 목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근육을 만드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수용력을 키우시는 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 직장 바꾸고 싶다? 무엇 때문에 물어보시겠지. 사람 때 힘들면 또 버틸 수도 있지만 또 믿음을 위해서 또 큰 가치를 위해서 옮겨도 바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네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야. 네 중심 안에 너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상황들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 중심 신령한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면 큰 위기가 초래할 수 있어. 정말 큰 위기. 그래서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다 하란 말이야. 존중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할 때는 내가 계획한 것처럼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고 나니까 하나님 이래서 하셨구나. 우리가 구약처럼 음성을 안 듣고 그냥 내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진로를 위해서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어떤 직장을 가라고 구체적 응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또 그 가치가 내가 인격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중심을 나는 돈을 벌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날라서 우리를 독수리를 업어서 인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머물기 원하지만 우리는 애매할 때가 참 많거든. 못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뉴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뜻일까? 뉴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가 뭘까? 오히려 뜻인 이유가 더 많지 않을까? 그 이면 속에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고 다른 교회 가고 싶고 뭔가 이 교회를 벗어나고자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비본질이 크게 보이니까 다른 데 사람의 뜻을 찾는 우리의 욕심, 다른 어떤 타락한 생각들이 아닌가.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말이 많은 거야. 있을 때는 항상 찬양만 하고 좋은 점만 얘기하지만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목사님 저 진로 직장 옮겨도 되나요? 확실한 응답을 못해서 미안해요. 지금 아마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먼저는 저는 직장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수준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계획을 해보세요. 이거 하고 싶은 것 해보는 것들 그냥 서치도 귀찮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에 어디다가 데려다 주는 거 하나님의 예정에 한 다음에 거기다가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게을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역동적으로 찾아보고 그렇게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준현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또 그렇게 리더들에게 배우고 이 자세가 참 좋아. 뭔가 이렇게 관계 액션을 통해서 길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길을 찾는 액션을 취한 자들 길을 보는지 가만히 누워서 떡이나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게으른 자요. 혀만 발달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말이야. 액션을 취하면서 최선을 여호수아처럼 행하는 삶이 있어야 모세만 기도만 할 거야. 여호수아처럼 최선 적진에 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액션을 취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발품을 팔고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그러나 그 순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계속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나 그 안에서 또 테스트가 있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냐 임재 중심이냐 아니면 나는 직장이 목적이 되느냐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느냐 돈은 버는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나의 중심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로서 나는 지혜롭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냐 또 믿지 않은 자라도 그들과 포용하고 수용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 분리된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 상황을 점진적으로 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침노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성들이 공격성들이 필요해. 근데 믿는 사람들이 더 욕을 먹어. 더 욕을 먹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라 그랬잖아. 지혜롭게 가야 돼요. 지혜롭게 가야 돼. 핑계야, 핑계. 너무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내 믿음이 무너진다. 핑계야. 적극적으로 침노해 가야 돼. 내 영적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침노해 가야 돼. 단지 뭐냐? 멍해를 함께하지 않아야 돼. 깊이 친해지면 안 되는 것이. 그들과 함께 깊이 친해지면 안 되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이 차이를 알겠어요? 멍해를 함께한다는 것은 방향성이 같이 가는 건데 그런 사람과 사업하고 결혼할 거야? 직장생활 동료를 얻기 위해서 내가 결혼해 줄 거야? 같이 사업해봐. 큰일 나. 우린 가치가 틀리거든. 그들은 돈이 목적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데 틀려져요. 싸움이 나요. 깊은 관계는 못 맺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경계하면서도 뱀처럼 치고 낄끼 빠빠. 맞죠?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지는 거야. 뱀처럼 지혜로운 전도법이 낄끼 빠빠. 영적 접근법이야. 어제 배웠네 내가. 낄끼 빠빠가 뭐지? 하준이한테 물어보니까 하준이도 모르더라고. 그럼 뭐예요 그러는데? 유도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설명하면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많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참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두 길이 있고 또 모든 사람 또 두 길이 있어.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운명이 마치 불행해질 것이다.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일단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봐요. 어떨 때는 분명히 사인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을 존중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성향하고 싶은 것 모든 것들 또 적성에 맞는 것, 기호에 맞는 것 하나님 고려해 주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미술을 하는 거야. 내 미술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를 해나가서 3학년 때 너 아니다가 하진 않아? 하나님이 아닌 거지. 나 목회자 될 건데 쓸데없는 미술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을까? 아니죠. 나는 미술을 했기 때문에 특수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도 디자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 좀 틀리잖아요. 다른 목사님처럼 거룩한 척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세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쉰인지 신인지. 응? 나도 이제 46인데 신세대면 20대를 얘기한 건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주님은 결코 경시하지 않으신다. 지금 여러분들 걸음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혹시 직장을 옮길 계획이 뭐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재정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또 감동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예정했기 때문에 여기만 가야 된다는 건 없어. 하나님은 알아,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내 중심과 내 가치와 내 우선순위 중심.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멀리 보면 최종적인 부르심 분명히 있어요. 나의 최종적인 부르심은 지금 이게 다가 아니거든. 나 알아요. 그 여정 가운데 있어. 나의 삶의 궤적 가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분명한 최종적인, 근데 그것만을 놓고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누구는, 넌 하품했잖아. 너가 사모가 될지 목사 될지 아무도 몰라. 선교사 될지.
선생님을 하고 있지만 너가 지금 그 최종적인 부르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정말 몰라. 지금 너를 존중해 주셔. 너를 훈련시키는 거고. 마찬가지야. 석현이도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 네가 훈련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조건을 옮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푸시하게 돼. 은총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진로에 대해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린 뜻을 모르기 때문에 뜻을 갈망하면서 우리를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우리를 완전히 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모르지만 늘 하나님 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돈을 버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나님 앞에 성경금도 건축원금도 구제원금도 드릴 수 없다? 그 사람 이미 돈을 자기 한 만큼 벌겠지만 딱 재물로 넣으면 결코 오지 않아요.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손이 커야 되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경영권을 맡을 만한 그릇을 보고 당신의 경영권을 맡아야 할 그릇이 됐다 그러면 이 그릇을 큰 그릇으로 옮긴다고. 결국은 직장의 문제, 폐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닌가. 다 비례적으로 간다. 무엇을 먼저 준비할 것인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의 최우선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보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이 질문 속에 나의 중심성.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싫어하지 않는가? 또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너무 편협되게 보진 않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뚫고 가야 돼, 폭풍을.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주도권이 있어야 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돌파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늘 온실의 화초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 우리 믿는 자들은 늘 핍박에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들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항상 내 이 사역이 LMA처럼 이제 울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둔 부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돌파하기를 원하거든. 때로는 뱀처럼 빠지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그러나 착한 행실, 하나님을 믿는 향기들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스며들게 그 직장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선한 영향력. 술을 먹고 그저 세상의 아이콘인 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 믿는 자가 욕을 먹겠지. 아무리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는 성경이 없다라고 합리할지라도 술은 세상의 아이콘이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술을 먹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워야 돼. 그치? 술을 먹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 같잖아. 술을 먹지 않아도 미친놈 같고 농담이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물론 준이가 배워갈 것도 있지만 때로는 탁월하게 가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 결단력이 좀 있는 부분이 있구나. 얘가 가치가 확실하면. 물론 자기 성향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결단할 때는 거든. 뜻을 정하여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얘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 술은 입에도. 나보다 낫더라고.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저는 마무리 질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제 티칭에 다예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을 아는 원리 안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자유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불안해서 하나님 어떡해요? 정말 모르겠어라면서 울면서 옵니다.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지금 이 상황에서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 근데 항상 오늘 깨달을 수 있으면 은혜고 지금 길이 열어져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길을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진 않지만 물론 뜻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찾는 여정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라도 너무 선택에 매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지라도 그것이
그 안에 담긴 나라는 존재, 그것들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믿음의 문제 가운데 또 순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접근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나의 해석을 바꾸고 나를 만들어 갈 때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서 나를 만들어 간 이후에 또 길을 여는 분위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어렵게 하면 어렵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내가 그걸 놓고 기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또 하나님이 옮기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또 그때 그시 할 말을 주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인도하신 방식을 편협되게 보지 말고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깨우치되 또 그때 그시 할 말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또 나를 그렇게 그때 그시에 인도하심을 따라 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나의 삶의 가족을 경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붙잡고 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할 것을 믿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걸 믿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총리가 되듯이 나의 최종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현 상태가 최종 부르심일 수 있지만 계속 목표지향적으로 나의 최종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믿고 나가세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 최종 부르심이 이게 다가 아니야. 찬양에 대한 부분들, 작곡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비전들, 내게 주신 부분들 아직 반의 반 정도 갔나? 그러나 지금 그 부르심이 지금 엄청나게 열어지고 있다는 것은 봅니다.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연륜이 짧기 때문에 아직 못 여는 부분도 있다는 것. 나는 지금 나는 체험을 해. 하나님이 지금 열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지금 열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지금 열면 하나님 너무 급해서 모든 걸 망칠 걸 알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라고 하나님이 더 시간을 좀 늘려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연륜이 있고 힘이 빠지는 것들을 기다려주셨다는 걸 내가 알겠어요. 리더십이 계속 틀려져 가요. 리더십이 계속 바꿔져 갑니다. 여러분들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여러분 모든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직장 선택을 할 때도 하고 싶은 걸 하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청지기로서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향을 끼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된 통로로서 준비돼 가고자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자가 되고 해석을 바꿀 수 있는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